오늘은 롯에 대해서 먼저 10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오늘 90페이지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주를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처할 끔찍한 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버려진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언급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엄중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를 미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망각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망각이냐 하면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롯과 같은 삶인지에 대한 지적. 이것은 이제 위험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이 롯처럼 되지 말라는 그러한 이 경고를 이제 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롯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게으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호소이다. 필자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제목을 사용하겠다. 첫째, 롯의 처가 누렸던 신앙적인 특권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구원하는 참 종교가 거의 없었다. 성경도 없었고 사역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몇 가정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 땅의 거주민들 대부분이 영적인 암흑과 무지와 미신과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 지금 구약은 전체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희미한 빛이 영생의 빛이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과 비교할 때 롯의 처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전혀 복음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롯의 처는 큰 특권을 누렸다. 그녀의 남편은 롯은 경건한 남자였다. 그녀가 결혼할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녀에게 삼촌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이러한 신실한 아브라함 그리고 롯 이들의 믿음과 지식과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그녀의 남편인 롯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을 때 그녀 역시 그 천사들이 경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의 손을 붙들었을 때도 그녀는 거기에 있어서 천사들이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서 또 이끌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권들이 그녀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불신의 상태에서 비참하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회개치 못한 상태로 죽었다. 아마 거의 분명한 것은 그녀는 외적으로는 그녀의 남편의 종교를 따랐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녀의 마음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다. 롯의 아내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에 사로잡혔어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할 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것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은 신앙적인 특권이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롯의 처는 우리에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는 종교적인 특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 다른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항상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죄 가운데 죽었고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죽었고 게하시 역시 엘리사의 종이었지만 죄 가운데 즉사하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는 말자.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만일 종교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도리어 큰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상당히 또 뛰어난 지적입니다. 종교적인 특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실을 맺지 못하면 오히려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더 악하여지고 더 바리새인처럼 되어지겠죠. 밀랍은 불에 녹지만 이 진흙은 딱딱해진다. 그렇죠? 불이라는 것은 녹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진 자는 딱딱하게 한다. 즉 종교적인 특권이 어떤 사람을 녹이지만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태양은 살아있는 나무의 생명을 왕성하게 하지만 죽은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이 종교적인 특권에 의해서 거룩한 것에 친숙하여지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가장 강팍하다.
필자는 경건한 부모가 있는 특권을 가진 젊은 청년들에게 경고한다. 부모의 신앙 덕분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당신 마음에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회개와 믿음과 거룩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믿음과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즉 진짜는 언제나 회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 삶이 나타나도록 했어요. 여기 그 존 라일이 거룩을 집어넣은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거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변화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자, 그러면 롯의 처가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본 게 무슨 죄입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가짜로 판명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작은 죄인가? 뭐 작은 죄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구절은 그녀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중심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렇죠? 한 번에 뒤돌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를 그냥 그대로 순식간에 드러내 버렸어요. 그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둘째, 이 구절은 그녀의 불순종을 보여준다. 천사를 시켜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몇 번을 반복하여 이야기한 명령인데 롯의 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분명한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롯의 아내는 그 위기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 구절은 그 롯의 처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교만은 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였고 과연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셨는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안다고 착각할 때 그의 영혼은 큰 위험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입을 다물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이 구절은 이 세상의 물질을 향한 그녀의 숨은 사랑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렇죠? 뒤를 돌아본 행위는 그의 숨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녀는 그녀의 고향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성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소돔에 여전히 있었어요. 마치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이 그녀의 눈과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세상의 그런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질 못하고 결국 뒤를 돌아본 것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존 라일은 지금 이러한 경고가, 롯의 아내에 대한 경고가 그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롯의 처는 살인자도 아니고 간음자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단지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몬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단지 나의 행복과 나의 풍성함을 위한 도구로서 있는다면 그 사람은 롯의 처입니다. 분명한 진단이. 뭐 다르게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롯의 처 무슨 죄를 졌나요? 그의 본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이 세상에 있다면, 특히 돈에 있다면 가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난 너에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나처럼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거라 하면 과연 몇이나 남아있을까? 요한복음 6장에서 더 이상 그쵸? 떡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뭐 나를 먹으라는 둥, 뭐 나를 마시라는 둥 했더니 그 10,000명이 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무도 없어집니다. 제자들 몇 분이 안 남아. 심지어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즉 신앙생활은 영생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땅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기를 원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롯의 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중에 처음에는 잘 시작하지만 결국 불신자가 되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어릴 때 신앙심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죠.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또 중고등부 때는 막 철야기도도 하고, 그러나 청년이 되면서 오락과 스포츠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 소년은 처녀가 되더니 친구들과 노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그들은 롯의 처와 다를 바 없다.
젊은 청년들 중에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로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영원한 것들에 신경 쓰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롯의 아내예요. 그들은 롯의 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들의 자녀가 자라나서 떠나면 신앙을 버린 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결혼 초기에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즈음에 그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시집가고 떠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는 건지 하여튼 영적인 그림자에 덮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풍조가 그 가정에 침투하는 듯 하더니 그들은 롯의 처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존 라일의 이 거룩을 공부하면서 정말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특권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생명체 들이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나 그들 앞에서 훌륭하게 보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냥 언제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평가하실 궁극적인 주라는 사실에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오직 다른 이유 없이 그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이시기에 그를 따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철저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정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정말로 그냥 내 마음을, 여러분이 사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단점들이 많고 허물 잡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너만 사랑할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결심이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이것은 내가 흔들린 것이지 원래 내 마음 정말 진심은 주님께 나를 다 드리는 것이니까 글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셋째, 롯이 처에게 임한 형벌. 성경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즉사입니다. 즉사. 피와 살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즉시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가장 좋은 상황에서 이상적인 때에 죽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 즉사로 나타납니다. 건강한 몸과 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잠깐의 기도조차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의 결말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겠는가? 근데 성경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홈리아, 비느하스. 그냥 즉사합니다. 사울왕, 아합왕, 우연히 쏜 화살에 꽂혀 죽어요. 압살롬, 벨사살, 가룟유다. 가룟유다도 그 배가 창자가 터져나서 죽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은 모두 회복할 기회조차 없이 갑자기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다가 그냥 죽은 것이, 그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오기 15번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 그 밑에 보면 라일은 지옥이 실제라는 성경의 진리를 강력하게 가르친다. 즉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게, 지옥에 떨어졌다. 우린 다음 사실을 이해하자. 성경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대속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가르치지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시며 그리고 죄를 사랑함으로 주께서 제시한 구원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분명히 벌하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선언하는 성경은 또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또한 증언합니다. 둘째, 성경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보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실체와 영원함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라는 평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즉 지옥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에 대한 위로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그러면 난 천국도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을래요. 이럴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는 삶 그냥 죄나 짓다가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성경은 천국의 영원성과 함께 지옥의 영원성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지옥의 영원성을 거부하는 즉시 당신은 천국과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만일 당신이 강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필자는 당신에게 지옥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한다. 필자는 당신이 지옥의 실제와 영원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피하라고 당부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한 지지난주인가 지옥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무슨 댓글에다가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란 얘기냐? 세상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냐?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이 그게 정확히 성경이 하는 말인데. 지옥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기분들이 굉장히 상했어요. 당신의 최후가 롯의 아내처럼 될 가망은 없는가? 한번 대단히 엄중한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질문되지 않으면 정말 진심인데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친구들 만나갖고 웃고 노는 데입니까? 교회가 어떤 행사라는 걸 만들어서 재미, 인생을 무슨 보람되게 보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람이 있는 겁니까? 그런 보람이라면, 지옥과 무관한 보람이라면, 그거는 동창회도 가능해요. 동창회 모여갖고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술만 먹고 방탕하는 동창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교회를 꼭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자, 한번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재림은 곧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돔 사람들은 그 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도 다들 자기네들이 천국 갈 줄 알아요. 다 신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미지근하며 차가운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주저하는가? 그렇다면 롯의 처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숨은 죄악들이 있는가? 들키면 큰일 날 죄악이 지금 있습니까? 들키기 전에 정리하세요. 반드시 들킵니다. 자녀들에게 들켜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켜요. 남편에게 들킵니다. 아내에게 들켜요. 어떤 작은 죄악들을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작은 죄악들은 어느새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몇몇 종교적인 특권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식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당신은 나중에 회개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체하는가? 이 사람 회개 못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져요.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 우리를 깨우기를 바라며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있을 때 우리를 뜨겁게 하기를 바란다. 이제 제 11장은 놀라운 내용을 다룹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 달렸던 두 행악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 한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때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필자는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한 강도가 그 즉시 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 첫째, 죄인을 구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의도와 능력.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이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진리인데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죄수는 악한 사람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주를 보며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다.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의 죄가 깨끗하여졌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그를 받아주셨고 너그럽게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그를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사람 없었다. 이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는 행악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죽었어요. 완전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필자는 이 사건처럼 주 예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의 능력과 의도를 그렇게 완전하게 증명한 예는 없다고 본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 그리스도는 믿음의 기도로 다가오는 어떤 죄인이라도 영접하신다는 사실에 질문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께 다가와 구원하여 달라고 하면 구원하여 주지 않으세요?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받기에는 너무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구원을 원하면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또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되고 있죠. 이 죄인은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유용교회에 속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는 성만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이 강도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 돈을 바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졌고 따라서 구원받았어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면 구원에 대해 절망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여전히 소망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당신을 고쳐주실 수 있으며 어떠한 깊은 어둠 속에서라도 일으킬 수 있어요.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겸손하게 당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한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각각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지적 유의와 지적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을 보면 이 사람 선택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선택 받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선택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그 자체도 그렇고요. 언제나 표현은 이것을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사람한테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런 행운아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인간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간의 논리 속에 가둬버릴 때는 그러면 이상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십자가 위에서 로봇처럼 스위치 넣을 때 예수님이 띡! 넌 패스, 너는 탈락!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그림으로 성경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존 라일의 이러한 설명들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택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이 사람은 그 열린 천국을 향할 소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겸손하게. 그건 논리로 풀 수 없는 것이. 만일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을 받으라. 무슨 예정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사람들에게 곧바로 성경은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신 자는 왔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건 네가 마시러 나오게 된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당신이 결정하시오. 오늘 결정하시오. 오늘 믿으시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당신이 신자라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신자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한없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착한 일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지 마라. 예수께서 주관하는 강도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라. 주께서 그들을 위해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라. 2번, 우리는 죽음의 시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강도는 둘이었다. 한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강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왜 그는 죄에서 돌이켜 죽기에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가 다른 강도보다 더 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둘 다 악하였으며 둘 다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가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에는 위로도 있지만 경고도 있다. 그 경고는 어떤 사람은 임종할 때 회개하고 회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고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영혼을 위해 동일한 기회를 얻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취하였다는 사실이다. 지금 라일은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라는 그 설명은 먼 훗날에 하는 것이고 그 생사가 지금 이제 가름길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취하였다. 그 경고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하는 때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주께 나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국 크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비하실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내가 아무 때나 회개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당신의 영혼을 염려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오늘 회개하라. 사울과 다윗은 같은 시대를 살았다. 그들은 비슷하게 무명의 상태에서 일어났고요. 그들은 동일한 왕이 올랐어요. 그들은 오랜 기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그리스도를 섬기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 당장. 성경의 진리를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당신은 아무 때라도 회개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가? 하지만 회개를 계속 미루면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았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죠. 회개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 나도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할 거야. 그러나 다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된다. 회개한 죄수가 죽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알면 실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것이 있다. 즉 그 죄수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동일한 방법으로 그 강도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 강도의 믿음을 주목하라.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선언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것을 배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 강도가 그러한 믿음을 언제 드러냈는가? 이것도 상당히 존 라일의 아주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에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거예요. 지금 죄인 중에 괴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강도는 이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정죄했을 때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린 그때에 발생했다. 분명히 그 강도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필자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더라도 믿음을 갖겠는가라고 묻고 싶다. 그 강도가 죄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된 것을 주목하라. 그는 자신의 죄와 나는 이 십자가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도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겸허하게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알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식하는가라고 필자는 묻고 싶다. 즉 거듭난 자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책망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 책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난 대단히 훌륭하고 멋있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뭐 저놈들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어? 하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다를 차이가 없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입장이 저렇게 되면 나도 살인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서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성령에서 알아요. 정말 진심으로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나는 지옥불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놓치기만 하면 벌써 어느샌가 죄로 돌아와서 죄만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놓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의 형제 사랑을 주목하라. 그는 그의 동료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역사의 표시는 없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보게 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할 때, 그렇죠? 회심하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당신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필자는 당신은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묻고 싶다.
가슴 아픈 질문이죠. 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다른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들이 죽을 때 주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갑니다. 신자들은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로만 듣던 성령으로만 내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때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특히 여기 또 존 라일은 대단히 뛰어나죠. 죽음 이후의 신자의 행복, 죽음 이후 우리는 분명히 의인의 영이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눈동자를 서로 맞대면서 그때 누릴 행복은 얼마나 더하랴. 그들은 수고와 고통과 죄에서 벗어난 안식을 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아무튼 우리는 죽음 직후부터는 완전한 평강의 상태예요. 죄라는 것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천상의 그 희락을 누리는 상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이제 21장 이후로 보면은, 20장 이후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부활체를 입고 누리는 세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자마자 우리에게는 그냥 영원한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단 한 가지, 죽음 직후에는 단 한 가지만 아쉬워요.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몸 언제 주십니까? 예수님 우리 몸 언제 주세요? 저기 또 예수님 오시, 예수님 우리 몸 언제 주세요? 이게 계시록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흰옷을 입고 그때가 언제일까? 필자는 영혼이 몸으로부터 나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할 수 없다. 즉 낙원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하다. 만일 양들이 목자와 함께한다면, 만일 몸의 지체들이 머리와 함께한다면, 만일 자녀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이 얼마나 평안하며 행복하고 기쁠 것인가. 당신이 죽음 앞에서, 당신이 신자인데 죽음 앞에서 떨고 있다면 오늘 이 내용으로 위로를 받으라. 하물며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도 그날 밤에 낙원에 있을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그 남은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큰 위로를 가지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겠어요. 5번. 참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영원한 그 운명은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은 매우 가깝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이에요. 즉 영원과 지금 시간과의 차이는 그 강도에게서는 그날이었어요. 그날 영원으로 들어가요. 영원. 이 단어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한다.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낙원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겨우 한 걸음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족들도 같이 있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에. 어쩌면 더 빨리 헤어질지도 몰라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실제적으로 느끼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우린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오랜 여행의 시작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신자들은 죽는 그 순간 낙원으로 들어간다. 절대로 실수하지 마라.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상태 사이에는 오랜 간격이 있지 않다. 신자는 죽는 그 순간 낙원으로 가요. 만일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 천국에.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한 5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가요. 저도 지금은 이제 이사를 안 다니지만 한 5년마다 이사를 좀 다녔어요. 여기 와서도 그러네요. 5년마다, 여기 한국에 와서도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이렇게 계속 다녔네. 근데 이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사 가다가 갑자기 쑥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해진 우리 스케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천국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요. 준비돼 있냐 이거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만일 주께서 오늘 당신을 데려가신다면 당신은 곧바로 낙원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몇 마디 하겠다. 이 사건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을 위한 위로가 있다. 당신은 회개한 강도처럼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그가 주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보라. 그리고 어떤 대답을 얻었는지 보라. 만일 당신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상태로서 무서운 경고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죽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들도 지옥이 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멀지 않아요. 당신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회개한 강도와 당신 자신을 비교하며 점검하라. 그리고 그 강도처럼 지혜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혹은 참신자였던 친구 또는 친척을 잃고 슬퍼하고 있다면 이 사건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라. 여기 보면 참신자. 여러분의 부모가 참신자였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얼마 안 있다가 곧 만날 거니까. 그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상태에 있어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오랜 종이라면 당신의 본향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깨달으라. 당신의 왕이 당신을 부를 때 순식간에 당신의 싸움은 끝이 날 것이며 당신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제12장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라. 여기 보면 이제 큰 광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배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저쪽 기슭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건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광풍이 오니까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막 잠들어 있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막 절규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자연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지금 라일은 지금 사복음서를 많이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최고의 길이다. 믿음, 은혜, 칭의, 성화 이런 걸 아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분 자신을 아는 것. 근데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가장 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아무튼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영적인 반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받아야 할 참 포도나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맏형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주는 대언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나라의 왕이시다.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다. 아무튼 1번 그리스도를 따르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별표를 막 하십시오. 제자들은 큰 염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주께서 택하신 소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서워할 만한 일을 허락하셨다.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 생의 일반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른다. 그들은 어쩌면 만일 예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약간의 떡으로 군중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마귀를 내쫓을 수 있으시다면 분명히 그는 그의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교인들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모든 병도 다 낫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교단들, 또 목사들, 종파들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속는 줄 알면서도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부자가 못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아픈 거야.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 이 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여 이 생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시면 병에서 낫습니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병도 잘 낫습니다. 100% 보장하지 마시고 그런 평안하면 병도 잘 낫습니다. 그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만 얘기하시면 돼요. 필자는 기독교의 목사로서 영생을 원하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감히 기독교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면서 세상의 형통을 약속하지는 못한다. 장수에 대해, 병이 없는 삶에 대해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건강을 원하고 그리스도와 많은 재물을 원하며 그리스도와 전혀 걱정하는 삶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당신이 이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매우 틀린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신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건강과 재물이 생기는 것이라면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그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그를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확한 지적이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예수님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만일 신자들이 결코 시련에 의한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화의 위대한 사역이 신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고난은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유일한 불이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가래치기 칼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열매 맺도록 만든다. 와,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의 유익을 열심히 목사가 외치면 그럼 우리 보고 고난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너나 받아라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 싫으니까 거룩하여지는 것 양보할 테니까 제발 오늘 돈 좀 주고 오늘 좀 잘 먹고 떵떵거리고 배나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소위 신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복이라고 알려주세요. 왜? 우리는 지독하게 날 때부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다면 그의 말씀에 따라 그를 섬기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분이 결정하도록 하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원토록 보람되고 좋은 것들을 주시겠지요. 그렇다면 내게 현재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프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게 이 아픔이 필요한 것이겠지. 2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또한 참 사람이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는 피곤하셨다. 하루 종일 큰 무리를 향해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지쳐 있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살고 계셔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신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 그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며 종종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지치셨다. 그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셨다. 그는 우리처럼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 단지 죄가 없었죠. 하늘을 지으신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 이리저리 다니셨다. 필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아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능력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구세주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슬픔을 아는 인자이시다. 필자는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두 속성이 연합함으로 인한 신적인 사랑과 지혜의 놀라운 증거들을 본다. 우리 구주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반항하인 우리를 위해 천함과 수모를 겪으셨다. 또한 인성을 취하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신 것은 취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신 것은 놀라운 지혜이다. 그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아시며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내가 그를 신뢰하였을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이는 그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결코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가장 깊은 긍휼과 전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 모든 신자들이 그를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당신은 가난하며 궁핍한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위로를 받으십니까? 가난한 분들이요? 예수님은 항상 빌린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자기 배도 없었습니다. 항상 잘 보세요. 빌린 배. 예, 빌린 나귀. 그렇죠? 나귀도 빌려 타시고. 또 심지어 무덤도 빌린 무덤. 예. 여우도 입고 공중의 새도 거쳐고 있으되 그는 머리 둘 곳이 아무 곳에 없으셨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외로운가? 외로워요? 외로울 때 있죠?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예수님도 외로웠구나. 그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는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요. 멸시받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마저 예수님이 죽음에 처하게 되자 그를 버렸어요.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외로우셨겠어요. 오해와 천대와 박해를 당한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위로 받으세요. 나는 왜 하나님 주님을 믿었는데 왜 천대를 받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아, 우리 예수님도 천대를 받으셨구나.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주님도 받으시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안 받겠어. 잘 참자. 먹기를 탐하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 그러한 조롱도 받고 심지어 귀신에 들려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그 언어에 보면요. 사생자의 아들을 사생자라는 그러한 조롱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요셉의 그 어떤 씨로부터 난 게 아니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거룩한 사건인데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게 또 느낌으로 감으로 또 알고서는 예수님이 사생자다 이런 소문들이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그렇죠? 몇 년 전인가 하여튼 하여튼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예수님과 무슨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 무슨 자녀가 있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것들이 보면 다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그런 박해와 오해입니까? 당신은 외롭게 시험을 당하는가?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오직 자기만이 아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 붙들고 우시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큰 고뇌와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느낀 적인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으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는 자마다, 그렇죠? 무슨 세인츠, 무슨 성자들, 성인들, 천사들, 무슨 동정녀 이러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3번, 참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때때로 믿음이 크게 연약하여질 수 있다. 큰 광풍이 이는 동안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다. 예, 선생님이여,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들은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 그 배가 왜 물에 빠지겠습니까? 도대체 말이나 돼야 말이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배에 계신데 그 배가 왜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죽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너무 황당한 지금 부르짖음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은 이 바보들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여기 지금 이 배에 지금 같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그냥 머리나 그냥 한번 좀 주워받고 때릴 텐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보면. 예. 그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주의 사랑과 돌보심을 수없이 체험하여 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두려움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든다. 예, 갑자기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싹 까먹어요. 필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대치 않은 시련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의심과 갈등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침투하여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지금 뭐 우리가 죽으려는데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막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이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이 나타날 때도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애굽 사람이 들여와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여요. 누나. 우리 누나입니다. 이 자긴 살고, 그리고 누나는 어디에 잡혀가든 말든 가만둡니다. 잡혀가니 가만히 있어요. 쫓아가면서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다 잡혀가서 무슨 일이 있든 가만히 있어, 밖에서. 네,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아브라함도요. 저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에요. 다윗은 거의 골리앗을 맞을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이 그를 추격하며 죽이려고 위협할지라도 끝까지 견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울에게 죽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행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끝까지 다윗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전쟁에 나갈 마음까지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지요. 이 사람들 블레셋 장군들이 옛날에 왕을, 그 나라의 우두머리를 전쟁에 나가게 하면 저 다윗이 저쪽 편에 싹 붙으면서 우리랑 하면 우리가 망할 거 아닙니까?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신히 또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게 될 전쟁터에 나가다가 그들이 다 막아가지고 못 나가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정도로 이 믿음이 흔들려서 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다윗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확신을 느끼는 시대가 있는가? 있다면 귀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실패가 있고 다 연약한 때가 있고, 시험이 없이 자신의 약점을 알기는 쉽지 않다.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를 떠나셔야 했다. 시험으로 인해, 그리고 시험에 패배한 자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배워요? 겸손을 배워요. 과거에는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 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입장이 한번 돼버린 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다니 저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 나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 못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리. 필자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고의 말을 하였다. 필자는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과 은혜를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게 된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공간복음을 보더라도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엉터리입니다. 실수들 참 많이 해요. 막 사마리아에 무슨 불덩이를 내립시다, 예수님 멸하십시다 이러질 않나. 길가에서 맨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질 않나. 베드로는 갑자기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난리를 치지 않나. 엉망입니다. 네. 그러나 다
주님의 은혜로 단 한 가지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 곁에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무엇보다 필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자들을 보며 뭔가를 깨닫기를 원한다. 성급한 판단을 내지 마라.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도 그렇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때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너무 바보같이 보이고요. 아유, 저 사람이 저 모양뿐이 안 되네. 그리고 실망하기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구나 해서 그때 뭘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그 선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목회자로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제 근처에 가까이 있다 보면 아니, 우리 목사님 결국 요것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아, 보니까 코딱지도 파네. 뭐 이런 것도 발견하면서 야,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별거 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게 깊어서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막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목사님이 이거 담대하게 그냥 떵떵거리고 밀고 나갈 줄 알았더니 여기 흔들리는 거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알자. 당신도 때때로 광풍을 겪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본다면 유익이 될 것이다. 모든 신자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속자는 또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연구하라. 1.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도 요한복음 1장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항상 이제 요한복음 1장 뭐 이제 2, 3절 골로새서 뭐 1장 히브리서 1장 이런 데서 이제 제가 랜덤하게 끄집어내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도 정확히 창조주가 나오는 게 있어. 왜 내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창조되심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까? 물론 여기를 지날 때는 창조주라고 말을 했겠지만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항상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근데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정확히 나오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높이 오른 태양부터 저 아래 가장 하찮은 벌레까지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섭리의 역사를 보세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룰 때 본 것처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무엇으로? 능력의 프레이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이죠. 3절. 여기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만물을 서게 하시는, 그렇죠? 섭리예요, 섭리. 셋째, 주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연구하라.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또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풍사건 오늘 본문을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평강을 바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께 부르짖으라. 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욕하거나 벽치지 말고요. 네.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네. 교회에 와서 몰래 기도하세요. 제가 어느 분이 몰래 기도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몰래 기도하세요. 나와서. 네. 기도하는 그분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요. 큰 시야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오늘 연주자매가 드디어 직장 갔어요. 과거에 자기를 회개하면서 막 화를 냈거든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니 오늘 와서 그래. 아, 그때 회개를 왜 하게 된지 회개가 아니고 회계.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어카운턴트라 이제 돈 계산하는 걸 일하는 걸 왜 하게 된지 훈련을 왜 받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와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지금 회개를 하고 있대요. 예. 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주님께 크고 귀하게 쓰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5번. 예수께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다루실 때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이해하자. 예, 정말 그래요. 보니까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보다는 국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들의 스승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말로 언급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은 때때로 그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지를 따지며 다투었고 또 어떤 때는 그들 중 두 제자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예수님을 거절한 동네를 태우고 싶다고 말하였다. 주께서 체포되자 그들 대부분은 도망쳤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구루터기가 되는, 그렇죠? 우리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맹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하면 장을 지져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마가복음에 보면 저주하며 이렇게 돼요. 맹세하며 저주하며.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베드로도 무서운 죄를 졌고요. 가룟 유다도 무서운 죄를 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계속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상냥하고 위로가 되며 합리적이에요. 여러분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큼만, 그만큼씩만 계속 가르칩니다. 필자는 온 세상이 주 예수님의 국률을 얼마나 그 크신지 알기를 바란다. 그는 가장 강한 제자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제자를 돌보신다. 모든 신자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며 그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붙들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자, 저는 오늘 존 라일의 당부를 받고 여러분을 기다린 동안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 함께 복음서를 좀 많이 읽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끝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이 과를 잘 읽어보길 바란다. 필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며 더욱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 그 한 센텐, 한 마디? 한 문장? 문장 아닌데요? 문단. 예. 한 문단. 시작. 거룩은 그를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예. 거룩은 그를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예.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룩해진다. 다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크게 답변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 라일의 거룩을 저희들이 이제 속도가 붙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그저 머릿속에 들어왔다 머릿속으로 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남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위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릇된 신앙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도 얄팍하여서 그저 이 땅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이곳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그저 정말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들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배부른 떡만 있으면 그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얄팍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시는 큰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았고 우리가 가난하지 않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찌 겸손을 할 수 있으며 어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 있으며 어찌 연약한 자들과 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처럼 연약함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역시 어려움을 지나면서 또 고난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거룩하여진다 하셨으니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